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잔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만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실패까지도 활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견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선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분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참 감람나무가 꺾여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 되었다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구원받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 가지처럼 꺾일 수 있으니 교만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항상 경외감을 가지며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의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실패한 곳,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희를 죄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책임과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지 않자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지만 게으르고 무책임한 종의 잘못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주종의 관계로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자격과 조건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 우리가 때로 계속 넘어지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 땅을 살면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우리가 이르기까지 나의 삶을 결코 놓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책임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끊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알기에 우리가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향한 구원의 신앙을 갖지 못할 때 단호히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가지라고 꺾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서 항상 겸손하고 경외감을 가지며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느슨해지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긴장감이 풀어지고 믿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편함과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해 믿음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라면 보장받은 구원으로 인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완벽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 나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때로 가면을 쓰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죠.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죠.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실패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분명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것,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이며 동시에 영광스러운 책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의 삶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의지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 가실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앞에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주